지난번 설교에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천국 이야기가 나오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꼭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 꼭 있는 게 뭐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면 회개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면 회개 이미 많이 했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나 더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별로 썩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걸 거의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난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까 축복의 말입니다. 도대체 회개의 말이 비난인지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게, 회개라는 말의 참뜻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의 참뜻을 알아야 제대로 회개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 만약에 검색을 해본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구약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한글 성경 구약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쓰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누가복음에 14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계시록에 10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7번, 그리고 마가복음에 3번, 고린도후서 3번, 그 다음에 다른데 그저 2번, 조금씩 해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지어서 누가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하나로 묶은 이 책자에서 회개가 24번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각 성경책별로 말한다면 누가복음에만 14번이 나오죠. 그리고 14번이 나오는 중에 누가복음에서도 특히 13장부터 17장까지 5개 장에 회개가 8번이 언급이 됩니다. 또 이 5개 장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15장에만 회개라는 단어가 4번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누가복음 15장을 회개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누가복음 15장이 3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 나오고요.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입니다. 99마리 양이 우리에 있고 1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그걸 찾아서 떠나서 결국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2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 동전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고요.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여인이 결혼할 때 결혼 예물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결혼 예물로 받은 이 드라크마로 된 목걸이 장신구에서 하나가 끈이 끊어지고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썰고 가구를 옮겨오면서 온 집안을 썰어서 결국은 찾아내고는 기뻐한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비유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 그렇게 얘기되는 그런 비유죠. 근데 이 비유를 이렇게 세 개를 읽어보면은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이 세 개의 비유로 15장 전체가 얘기하는 게 회개라면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한국인들은 한자말로 후회할 회자와 고칠 개자를 떠올리면서 과거에 내가 지나간 삶 중에서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서 행동상으로까지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한국인들의 이해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회개하라 그러면 누구나 다 지나간 잘못을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자기 입으로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주로 지금 살펴보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회개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걸 찾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는 거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고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회개란 죄인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죄인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전체 내용을 정말 꼼꼼히 읽고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회개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근데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우리는 보통 지나간 잘못을 내가 다 인정하고 고하고 반성하고 다시 그러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행동까지 옮기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 실제 말만 그렇고 생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뭔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건 회개 아닌 거예요. 과거의 자기 잘못을 솔직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거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럽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회개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회개,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잘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다시 읽어봐도 이건 어떻게 되냐?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잃었던 양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첫 단락에 보면은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잃었던 드라크마, 그 동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전혀 그런 말 없습니다. 이거는 비유니까 당연히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양이라든지 드라크마 동전은 인격체가 아니니까 어떻게 회개를 해?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지, 이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비유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만큼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거기도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졌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읽어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단지 뭐예요? 자기가 잘못을 후회하고 행동을 고친 게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냥 단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는 돌아온 것 자체로 만족해야지지 돌아온 다음에 그 아들의 행동이 어떻게 좋아졌는가라든지 그 전에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온 자체로 만족해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돌아온 것 자체를 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헬라어 원어는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헬라어에서 회개하다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그 단어를 원래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메타노에오는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메타는 함께 혹은 함께한 후에 바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함께한 후에 바뀌다. 그리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함께한 후에 무엇과 함께했는지는 명확히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후에 자기의 생각이나 목적이 바뀌는 것,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과 삶의 목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모든 생각이 바뀌는 것을 메타노에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을 만난 후에 내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지금 이 단어를 우리말에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 자기 생각이나 목적이 바뀌다 혹은 뭐뭐를 따라서 달리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들은 전부 무슨 뜻이냐? 빨간 글씨로 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후에 세상과 관련된 자기 생각이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회개 안 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살인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도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여전히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사회적 지위요, 이런 세상적인 것에 다 그대로 가 있고 그 사람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를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고 오로지 그것만이 최고인 사람은 회개 하나도 안 한 겁니다. 바뀌지가 않았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10시간을 앉아서 회개 기도를 했어도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식으로 회개한 거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개를 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헬라어 원어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잘 따져보면 이거는 회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아마도 회심,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마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비추어 볼 때 회개란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십니다.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거 읽어봐도 거기 회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여기 무슨 회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회개보다 더 근본적인 게 들어있습니다. 회개란 말이,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전체 내용을 통해 볼 때 회개란 말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돌아온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돌아온 상태. 그 돌아온 상태는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럴 때 그 n 플러스 톤테온 그러는데 이 n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고 플러스가 함께 그런 전치사예요. 그리고 톤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더, 대온이 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전치사 프로스가 이게 참 묘한 겁니다. 프로스가 뭐뭐를 향한 이런 뜻이 있고요. 한 가지가 또 함께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요. 반대말을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이게 곧 천국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건 뭐예요? 벗어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요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깊이 파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게 되면 그 상태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등져 있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온 상태에 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의 표현에 의하면 N 플러스 하는 것. N 플러스 하나님. 응?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되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야기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완전히 통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전혀 다를 뿐이지. 네. 그러면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약 성경에는 회개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구약이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은 건가? 회개란 개념은 신약에서만 강조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들은 하나같이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서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선지서.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그런 책으로부터 해서 구약의 뒷부분에 가면은 조그만 소서지서들이 있죠.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등등등. 그 모든 선지서들이 하나같이 목이 터져라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때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에서 쓰는 단어가 슈브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의 원초적인 의미가 뭐냐면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온다.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전부 돌아오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일관성 있게. 수도 없이 씁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그걸 전부 돌아오다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에는 회개가 없나?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죠. 왜? 회개라는 단어가 직접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제 임의의 해석이 아닌 게 어디서 또 증명이 되느냐면 실제로 히브리어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유태인들이 히브리어로 바꾼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신약성경을 히브리어로 바꾼 그 신약성경 중에 하나가 거기 써있는 OJHB라는 신약성경입니다. Orthodox Jewish Hebrew Bible.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의 히브리어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겠죠. 거기서도 보면 어떻게 되냐. 헬라어의 메타노에오라고 나온 그 부분들을 전부 히브리어의 슈브로 돌아오라로 다 바꿔져 있다는 거예요. 착오 없이. 아주 확실하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슈브라는 동사를 결국은 신약성경에서 메타노에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의미는 슈브입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신약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언어라는 게 다르면 단어가 1:1로 완전히 뜻이 일치하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어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 게 오히려 메타노에오죠.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원래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돌아오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바꿀 때 먼저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예. 그러나 뜻은 여전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 4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3, 4장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알듯이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와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도 놀랍게 회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개하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올 뿐입니다.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건 명백히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죠?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 가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두 번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처음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가인의 현재 상태가 묻기는 아벨의 상태를 모르지만 가인의 심리 상태가 아담의 심리 상태 그리고 가인의 심리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성경 최초로 회개를 촉구하는 발언인 겁니다. 이게 요컨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혹은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말은 뭐예요? 어디 있느냐라고 묻긴 물었는데 이건 첫째 어디 있느냐라고 몰라서 묻는 것처럼 물었지만 이건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너 찔리는 것 없니? 요즘 제국을 하면 그겁니다. 너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찔리는 거 없어? 내지는 너 네 동생 아벨을 생각할 때 너 마음에 찔리는 거 없어? 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찔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라? 세 번째, 돌아오라는 겁니다. 거기 제가 요약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1 동그라미
1. 어디 있느냐? 거기서 두 번째 동그라미 찔리는 것 없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그러니 돌아오라. 결국은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선지서는 물론이고 창세기 3, 4장을 살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지서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아담이 최초로 선악과를 먹은 그 직후부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부드럽게 아주 완곡하게 듣는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 제가 요약한 9번입니다. 히브리어의 슈브가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진 슈브가 헬라어에 와서 신약성경에 와서 메타노에요. 즉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로다가 말의 뜻이 살짝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헬라어의 그 말 뜻을 거의 그대로 그냥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헬라어를 쓰셨다고 말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 번역까지는 그럭저럭 괜찮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이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으로 바뀝니다. 라틴어 성경으로. 그리고 라틴어 성경이 오랫동안 쓰이다가 여기서 다시 종교개혁 시기에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 영어 성경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이 번역이 되죠. 서양말로. 그러다 이것이 나중에 급기야 어떻게 돼요? 동양으로 전파되면서 한자어 성경으로 일본어로 성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가면서 나중에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직접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직접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중간 언어로 번역된 걸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맥락이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의미가 점차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이 꼼꼼히 따지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자체지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행동을 고치는 것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을 제대로 읽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게 얼핏 봐가지고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의미가 점점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의 유교적 문화 풍토가 있죠. 권선징악, 착하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그거 있습니다만 이 유교적인 문화 풍토하고 합쳐져가지고 회개라는 말을 한자말로 특히 후회하고 개선하는 것, 고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메타노에어라는 단어를 번역을 그렇게 해버리고 이거 번역할 때 어쩌면 회심으로 했어야 됩니다. 회심이라고 했더라면 덜 했을 텐데 회개라고 하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그 행동에서 벗어나서 내가 고치는 것 이런 식으로 회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오늘날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라면 안 가르쳐줘도 회개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에 대한 이해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이해와 상충된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우리는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이해한 회개를 하고 나 회개 다 했어요. 이런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말뜻을 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국어사전에 있는 거 말고요. 성경사전에 있는 거 말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말고요. 훌륭한 신학자가 해설하는 거 말고요. 성경 자체를 근거로 해서 성경에 쓰여진 원어를 근거로 해서 회개를 다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걸 토대로 해서 회개에 대해서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성경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 그 요지를 다시 한번 조약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그 주보 요약한데 10번에 1번부터 동그라미 1, 2, 3, 4, 5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첫째, 회개란 뭐다? 맞죠? 죄란 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근데 그때 떠났다는 건 특히 마음이 떠난 겁니다. 몸이 있어도요, 마음 떠났으면 이건 죄입니다. 몸은 있는데도 몸은 점잖게 있어요. 근데 마음이 떠나면 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를 하고 욕을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 그럽니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뭐야? 이미 간음이다 그럽니다. 행동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요, 점잖게 앉아서 아주 점잖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어떤 젊은 여성을 보고 딴 생각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 이미 뭐예요? 마음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에게 안 가 있고. 그러면 뭐예요? 이미 죄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죄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가 죄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나 혼자 뭔가 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를, 원래 원초적인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프로스 톤 데온,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 상태를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졌을 때 죄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오는 것,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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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도 없이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수도 없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회개 그러면 지나간 잘못을 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아뢰고 용서받는 것, 이렇게 일회성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회용 데일밴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회개란 과거에 지나간 잘못을 한번 반성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끝이다? 절대 아닙니다. 일회용 데일밴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회개는 한꺼번에 몰아서 나중에 하지. 제가 특정 종교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캐톨릭의 경우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해성사는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지난 죄들을 몽땅 다 신부 앞에 가서 고하는 겁니다. 회개의 과정입니다. 다만 그것은 캐톨릭에서 보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성경의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결국 뭐예요? 과거에 관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관한 것도 아니고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에 관한 것도 단순한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즉시 이루어져야 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현재 내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살펴야 됩니다. 우선. 살펴본 결과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으로 한두 번 한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99 얘기하자면 과거냐? 아니다. 과거형 아니에요. 미래형 아니에요. 현재형 맞아요. 가장 정확히 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개란 내 생각과 목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길다면 쭉 줄인다면 뭐예요? 내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을 성경에서 완악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끝부분에 가보면 나오죠. 완악하다는 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이거 회개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10년을 산 사람, 그 사람은요, 교회 10년 다녔어도 회개 하나도 안 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회개 기도를 매일 했다 칩시다. 그래도 그건 회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한 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회개인데,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뭐라고 보고 있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가, 무엇이 가치로운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 사람은 회개 안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전에는 세상을 향하고 있던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목표가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세상의 돈에, 권력에, 명예에, 사회적 지위에, 섹스에 등등 이런 것들이 다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나의 모든 생각들이, 그런 나의 모든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면, 진정한 회개를 해서 내가 행동상으로까지 바뀌진 못해도 내가 최소한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굳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면에서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 이 얘기로 말하면 그 아들이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가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살폈듯이 예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생각을 자꾸 잘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아무개야 네 상태가 지금 어떠냐 그러고 양심에 찔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양심에 찔려요. 근데 그때 양심에 찔린다 할 때 양심의 본질이 뭡니까? 양심의 정체가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보통 말하는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곧 양심에 찔리는 소리예요. 내가 양심에 뭔가 찔린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통해서 뭔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찔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점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멈칫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아이고 하나님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또 그랬네요. 그러고 다시 잘못했어요. 안 그러게 해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야금야금 변해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계속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하고 하늘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요, 창세기 3장의 이 말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성경의 참된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오묘하고 깊은 뜻을 파악을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너 찔리는 것도 없어? 너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또 네 동생을 생각해 볼 때 너 찔리는 거 없어? 그래서 찔리고 있으면 다시 나한테 되돌아와. 다시 돌아와. 히브리 말로 하면 수부해라 이겁니다. 돌아와라. 예.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찔리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찔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여 제가 또 그랬네요. 안 그러길 원합니다. 안 그러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덧 하나님이 야금야금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변화시켜서 겨자씨 같은 어떻게 보면 거의 베이지도 않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엄청나게 커져서 천국을 이룬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빨간 글씨로 쓴 부분. 아무개야, 각자 자기 이름을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고 감독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호랑이 선생 같은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뭐가 똑같아요? 어린애가 먹을 게 있고 놀 게 많아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먹으려고 들지도 않고 놀려고 들지도 않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걸 확인을 해야 애들은 편안히 잘 먹고 잘 놉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크게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잘 생각해봐. 너 혹시 마음에 찔리는 거 없어? 이렇게 부드럽게 직접 찔리는 거 없어? 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완곡하게.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은 뭐예요? 너 찔리는 거 없니? 하는 말과 같고 그 말은 또 바꿔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라는 거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을 직접 안 하고 두 단계를 거쳐서 아주 부드럽고 또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흔히 말하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보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임의로 한국식으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요, 앞으로 모았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곧 내 생각을 바꾸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임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 주님, 행동상으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